시작.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근데 다 같이 할 때는 누가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 작게 하거나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지호 목장이 이지호 목장 엄청 잘 읽었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자, 이지호 목장이 엄청 잘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마라에서 깨달은 누구 마음? 자,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를 항상 우리가 떠올려야 돼. 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만난 장소야. 사막이에요. 맞아요. 사막은 사막인데 그 사막의 이름이 뭐냐면 수르라고 하는 사막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 수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자, 광야. 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사막이. 사막의 일종이야. 사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직접 가보면 달라요. 지역마다. 사막의 모습이 한 종류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만났던 첫 번째 사막은 바로 수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막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광야.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일까요? 자, 사막의 일종이라 그랬잖아. 자, 나무와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돌과 모래, 먼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도 동물이 살기에도 좋은 곳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곳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곳.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척박한 광야길을 걸은 지 자그마치 지금 며칠이 됐는지 알아요? 며칠? 3일이나 됐어요. 3일. 자, 생각해 보세요. 사막과 같이 나무도 없고 식물도 없고 돌과 모래, 먼지만 가득한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었다면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햄버거? 마라탕? 피자? 그런 곳에서 마라탕을 먹었다가는 정말 말도 마라. 자,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 사막과 같이 햇볕이 너무 뜨거운 곳, 사막과 같이 나무도 풀도 별로 없는 곳, 그런 곳에서는 그래요. 너무 필요한 게 그 오아시스에 있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광야에 무슨 물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동안 너무나 물을 먹고 싶어서 마시고 싶어서 찾아 헤맸지만 역시나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 갈증은 나죠. 햇빛은 너무 뜨겁죠. 기진맥진한 그 몸을 이끌고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는지 알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제목에도 나와 있는 어디예요? 마라였어요. 마라. 자, 마라라고 하는 광야에 딱 이르렀더니 물을 만난 거야.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나오는 거야.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 자, 그 물을 큰 바가지에 밧줄을 연결해 가지고 내려서 길어 올리면 그거를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쓴물. 자, 물에서 쓴맛이 났기 때문에 물을 만나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 기쁨만큼
실망도 컸고 그 다음에 행복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요? 왜요? 말 그대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어요. 물이 너무나 쓴 거야. 그래서 정말 그들은 기분이 별로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그 길로 인도해 왔던 누구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놨을까요? 그래요.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뭐라고 불평했을까요? 확인해 봅시다. 24절 말씀. 자, 우리 파란 글씨만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요. 다 읽으면 돼요. 시작.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래요. 자, 모세를 향한 이 불평의 말은요, 사실 누구를 향한 불평이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모세한테 지금 얘기한 건데 왜 하나님께 불평한 걸까요? 자,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그 모세를 지도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 바로 누구야?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불평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좋으신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몇 절일까요? 25절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딱 등장해요. 25절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파란 글씨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몰래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요, 쓴물이 나는 샘을 단물이 나는 샘으로 지금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뭘 만나게 하셨냐면 아까 시우가 얘기했지. 광야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오아시스가 필요하다고. 잠시 후에 그 오아시스가 실제로 나타나요. 12개의 샘물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12개의 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를 만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곳 이름이 어딘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엘림이었어요. 엘림. 자, 엘림. 그냥 딱 봐도 뭔가 말에서 느껴지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런 곳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쓴물이 나는 그 샘을 어떻게 바꿔주셨다고요? 단물이 나는 샘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막 샘도 바꿔주시고 조금 있다가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천국과 같은 곳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께 뭐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요. 하나님 비난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엘림을 만나게 하시지 왜 굳이 마라에서 쓴물이 나는 샘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아, 그래요. 너무나 멋진 성경에 있는 그 말을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줬는데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답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몇 절에 있어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우리 확인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25절. 25절에서 제일 마지막에 빨간 글씨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처음부터 그들한테 엘림, 오아시스를 허락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 바로 시험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영어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는지 알아요? 그래요, 테스트. 테스트가 어떤 뜻이야? 테스트 어떤 뜻이야? 점검해 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싶었을까? 뭘 알아보고 싶었을까? 우리 민준이가 이해한 말로 하면 자신에게 복종하는지 복종하지 않은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대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좋은 말로 목사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속마음이었어요. 자, 겉으로는요 하나님께 노래도 했던 사람이야. 근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 노래도 했고요, 하나님께 찬양도 했고요,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를 찬양하고 이 마음이 진짜일까?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왜요? 오늘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불과 3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했었어요.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냐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어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였죠? 그래요, 홍해 바다였어요. 자,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야. 이집트인들에게 죽거나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던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했을까요? 너나 할 거 없이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보통 어떨 때 나와요? 어떨 때? 그래요, 아주 슬플 때도 나오지만 노래는 보통 기쁠 때 많이 나와요. 기쁘고 즐거울 때.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 올려드리며 보여줬던 거예요. 자,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3일 전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진짜인지 며칠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셔서 기뻐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 그 자체를 기뻐했던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엄마 있죠? 엄마 있죠? 엄마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은 사람 없죠? 예, 목사님 잘못 들었죠? 예, 그래요. 엄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해봐요. 첫 번째, 엄마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다는 아니어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1번. 자, 두 번째, 그런 거랑 난 상관없어요. 나는 엄마가 내 엄마이기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요, 밥을 줘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밥을 안 주면 싫어하고, 예, 그쵸? 그 라면 주셔갖고 좋아하는데 라면을 안 주면 또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원망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엄마이고 그 부모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 아이가 내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좋아해 주는 거,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바랄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짝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따금씩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물어볼까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도 너가 내게 무언가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대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 싫어, 하나님 미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속마음에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노래하고 때로는 원망했던 하나님은요,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단지 이따금씩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신처럼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우리에게 때로는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부족하더라도 같은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초등부 공동체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결심 같이 한번 읽어요. 지민아, 어떤 거 읽을 거야? 파란색? 알겠어. 자,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파란색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